저는 오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39장에 있는 6절, 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 7절.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8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예언자들의 말이 상당 부분 그렇지만 상당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에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쌓아둔 것, 그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남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남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는 거죠. 또 7절을 보시면 심지어 너희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했었던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냐면요, 남유다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산당입니다. 산당.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없애는 개혁을 합니다. 이전에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또 왕들도 있었지만 이 산당만큼은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없애는 개혁을 합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곳곳에 있는 우상 숭배했었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지어기 전에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할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우상 숭배했었던 각 지역마다 있는 좀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지역, 땅들, 영험한 곳들, 우리로 치면 산에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한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다 제사 지내는 곳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를 지내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지 섞여지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남유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쉽사리 이걸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의성을 따지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점점점 흐려지니까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댄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산당 모두 다 없애도록 하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마 반발이 굉장히 거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 18만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종교개혁, 18만 아수르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죽을 병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의 말년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교훈을 줍니다. 우리 믿음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넘어지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호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요, 어느 틈엔가 사단이 공격해오고 내 교만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통치기간 말년에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파견하고 남유다를 방문하게 합니다. 이게 모양새는 사신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뭘 보는 거냐면 이 남유다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인지, 강한지 약한지, 혹 여기에 오면,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쳐들어오면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갈 게 있는지, 이거 정탐하러 오는 겁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벨론하고 비슷한 국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갔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시켰었고 그 남유다도 쳐들어갔었는데 18만 대군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점령을 못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또 소문을 듣자니 그 나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살아났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의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 곳곳을 다 보여줘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는 나라고, 작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고, 나도 이 정도 되는 왕이다. 바벨론 너희가 강국이지만 나도 너희와 친해질 수 있는, 외교관계 맺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야. 너희랑 비슷했었던 아수르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했어. 내가 이곳의 왕이야. 히스기야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막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이 히스기야 말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이 무너지는 것, 이걸 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 능력인 양 치장하는 것, 내가 높아지기 위해 서세를 부리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히스기야는 마음 중심,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잘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행동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잠언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넘어진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에 한 가지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8절 말씀, 3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지금 이사야가 전한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대답입니다. 당신들은 소포로로 잡혀가고 당신 나라, 이 나라 다 망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때에는 평안하니까 괜찮아.
이걸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내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나간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했는데요. 나 사는 동안 평화 안정은 있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 정도 마음 가졌던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남유다의 왕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왜 병들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을까요? 왜 18만 군대가, 아수르의 18만 군대가 왔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39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39장에서 40장 이렇게 한 장이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흐르는 역사적인 시간은 약 150년. 한 장 넘어가는데 150년이 걸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성경 한 권 거기에 다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150년이 지나도 한 장에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 때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더 정확히 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넓은 기간에 시내산에 있었던 1년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150년이 지나지만 한 장으로 넘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남유다는요, 히스기야 왕 그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들은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도 정확히 어느 때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수십 년이 지난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사야서 40장의 상황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절망의 때입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 한 가지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또 망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누구의 포로가 된 겁니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겁니다.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아주 하나님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4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내놓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앞부분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때의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학자들 연구에 가면 예루살렘에는 약 1,500명 정도 남아있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황량한 상태에서 수십 년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다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비천하고 남루한 사람들 1,500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끌려갔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때에 약 4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폐허의 상태로 산 거예요. 근데 그 1,500명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표현이 뭐라고 하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는다는 것은 부드럽고 애정 어리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2절에 보시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 죄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 벌을 받았지만 이제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것, 그걸 먼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세요. 그러나 징계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지만 분명히 징계의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징계 기간이 끝났으니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 이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회복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요,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높은 것은 깎아서 평탄하게 하고 낮아진 것은 또 메꿔서 평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묵상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한참 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용인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 그때 용인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너무 막막한 때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요, 길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두리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막막한데 길을 내시겠지, 강을 내시겠지.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도요, 현실은 너무너무 막막해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막막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정말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큐티 운동하면서 민수기 말씀 나눌 때가 생각나는 거. 민수기 말씀의 배경이 광야 아닙니까? 오늘 말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광야가 참 묵상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종단금 보내고 거기서 잘했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사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는 겁니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들 주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거 따라가는 훈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 공급하시는 곳으로 먹는 훈련. 광야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시려면요, 큐티 하셔야 합니다.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수조가 너무 틀려요. 제가 군포에 있는 세군포교회에 가서 2년 전쯤에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군포에 있는 목사님, 저, 오늘 오신 변정근 목사님 다 친한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휴무물을 감출 게 없는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큐티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큐티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사회 갈 때 했었던 이야기들. 가방을 들고 다니시되 큐티책이 들어가지 않는 가방은 들고 다니지 마시라. 항상 큐티책 들고 다니라.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요. 큐티책 안 들어가는 그런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연애도 하지 마라. 항상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성포교회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성포교회는 자리를 잘 잡아서 다 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고맙다고 저 장례식장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뭐가 불편해지냐면 저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되고 있나? 큐티책 잘 들고 다니십니까?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큐티 하시고요. 큐티 하신 본문을 다 암송하시면 그러면 안 들고 다니셔도 돼요. 웬만하면 들고 다니세요. 암송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들고 다니시다가 생각이 나시면요. 열흘을 들고 다니다가 딱 한 번을 펴보더라도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한번 펴보세요. 그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나간다? 그러면 가방에 제일 먼저 뭘 넣어요? 핸드폰 넣듯이 큐티책 넣으시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또 뭘 빼요? 핸드폰 빼듯이 큐티책 빼시면 돼요.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짬 냈을 때 한 번씩 펴보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 오늘 3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오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4절에 보시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과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회복을 부으시기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 그걸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나 히스기야와 같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교만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것을 내가 부숴야 합니다. 교만이 밖으로만 내어 보이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교만은요. 저 사람 참 교만하구나.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할 수 있으니까 고치기도 쉬워요. 그런데 속으로 교만하면요.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결정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데 입술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맘대로 결정하면서 내 맘대로 다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들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신 회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부으실 회복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여. 우리 삶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40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위로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도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를 전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안으로 소망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망한 겁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서는 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웠던 건 뭘까?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두려웠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예루살렘이 망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말 더 두려운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지만 바벨론의 신보다는 약하고 페르시아의 신보다는 약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성전에 거하고 계시는 한 우리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아무리 강할지라도 망하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도록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지노선으로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물론 성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죄악의 길로 가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충격이 오는 거죠. 아, 성전이 무너지잖아. 그러면 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건가? 바벨론도 망했어. 그럼 페르시아의 신이 더 강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뭐지?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깬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그럼 영영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가? 버림받은 이 두려움, 우리 죄 때문에 약속이 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 두려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목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요, 나의 존재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그대로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도 누가 고백할 수 있냐면요, 성령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본 사람만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적당히 우리가 꾸미면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성령이 나를 보여주시면 다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인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페르시아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페르시아 신보다 못돼 안 되는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회복을 부어주겠다. 광야에서 길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위로를 준다. 그 위로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사실 후반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신들하고 비교해보라.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야. 너희들 다른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나를 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징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보니 내 삶의 현실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단어가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슬픔을 달래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야 한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뭘 전했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망할지라도 그게 너희에게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날지라도 그것이 재앙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푸른 말하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나.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오면요, 풀이 나고 꽃도 피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훅 오시면요,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 말라 있을 수도 있고 꽃이 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걸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